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원래는 33장 50절에서 34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3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 아멘. 이제 한 2번 정도 설교하면 민수기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7번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민수기를 이렇게 가면서 오늘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그 3가지 내용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이대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그 경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범위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끝으로는 기업을 나눌 때, 이 땅을 분배하고 그 기업을 나눌 때 책임자를 선정하라 라는 내용이 3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우상의 신상이나 석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들 다 깨서 부셔서 없애버려라. 사람도 제거하고 우상들도 제거하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땅, 그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인구의 수가 많으면 넓은 땅 중에서 제비를 뽑게 하고, 인구의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대상으로 해서 땅을 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경고가 나오는데,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고 가시와 그리고 찔레로 찌를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3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같이 동거하게 되면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도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기업의 경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의 경계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저기 소할 땅 좋아 보이네,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고, 그래서 나 이 땅 내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컴퍼니라고 하는 그 기업 말고 우리에게 유산처럼, 상속처럼 허락해 주신 것.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요단 동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 지역의 땅,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상치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된 땅, 덤으로 얻은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하게 된 땅은 오늘 본문에
기록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경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제 9개 반지파죠. 9개 반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기업의 경계를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 또한 이제는 책임자들, 지도자들을 이제 기업을 분할할 때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3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개 반지파, 즉 거의 10개 지파죠. 대표하는 지휘관들의 이름이 있고 특별히 갈렙이 소속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갈렙을 명확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3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상속으로 주신 그 땅에 먼저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소유하게 될 그 땅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나 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소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장하는, 어찌 보면 청지기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잠시. 그래서 이 기업의 선물을 누릴 때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그 기업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누려야 되냐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아들네 집에 상경하시면서 나무라고 막 이런 걸 싸갖고 어떻게 택시를 타셨어요. 아들네 집에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서울 아들네 집에 택시비를 지불하는데 택시 드라이버가 룸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 머리 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내 차비는 냈지만 이 짐보따리 값은 안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셔도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뭐죠?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전적으로 소유로 허락하신 거거든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바로 누가 상속자냐는 거죠. 누가.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 원주민들 몰아내고 우상들 다 깨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인도할 지도자들을 세워서 각각 인구수대로 넓은 땅 좁은 땅 제비 뽑아서 취하라.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상속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가 기업을 받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상속자가 누군지를 기록하죠.
참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예요. 그 예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사놓고 그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갔습니다.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수익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여요. 그러다가 주인이 안 되겠으니까 아들 상속자를 대표로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 생각에 저놈 죽이면 이 땅 다 우리 거 되겠구나 하고 그 상속자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것이 된다라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만유의 상속자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속자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배를 다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니까 답은 아실 테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집사님이 띄워주셨네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무엇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거죠. 기업으로 누리는 거죠.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 상속자인데 우리는 양자로 얻업되어서 우리도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상속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불의와 또한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간음과 여러 가지의 것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성령 기름 부음 받음 어노인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나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받는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부탁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회개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시면서 그 믿음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의 유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암송하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가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인도하신 그 과정을 달려가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혹받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가? 바울처럼 그러한 영적 도전과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반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지금 소유한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 다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기업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mercy.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기의 의를 부인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업을 상속받는 자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기업에 대한 경계가 어떠한지,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을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고 우상을 깨부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들이 이제 상속받는 자로, 그 기업을 누리는 자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아니면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조금만 갈증이 나면,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했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는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 그래서 누릴 그 선물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의 반응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신약 성경 어디엔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서 히브리 기자가 가슴 벅차게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경건함과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자세는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누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방법도 다 제시해 주셨어요. 원주민 없애라, 우상 다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정해놓으신 것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큰 거 작은 거 제비 뽑아라, 그리고 리더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지금 원주민 살고 있어요. 우상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갈급하고 드라이하면, 목마르면 불평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오늘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마지막 파이널 그 자리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들과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몰아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지난 40년간의 훈련의 여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업을 누리기 전에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들은 넘어졌던 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체로만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또 생명이, 소중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대로 살아갈 힘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살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 자살하는 목사 많아요. 자살하는 장로 많아요. 자살하는 성도 많아요. 청소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면 믿음은 늘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서는 이 땅에서 의롭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끝이라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의롭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문제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파짓한 거, 보증금, 맡겨놓은 거, 이거는 내가 계약할 거니까 이 돈을 맡겨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증표로 삼는 겁니다. 보증받았다라는 것은 완불하고 페이를 끝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증언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잠시 함께 받는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을 볼 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힘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또한 영광과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기업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만을 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내가 얼마나 풍부하고 귀한 건지를 밝히 보여주심으로 제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정말로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때로는 코웃음치며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살아갈 때 허우적거리고 물론 낙심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영혼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줄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성경 말씀인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는 앞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둘 때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잠시 건강이나 삶의 곤고함이 있고 메말라져 있는 드라이된 심령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오늘 주님이 이 밤 나를 부르시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에게 살게 하신 목적은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로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서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믿으면서 거기에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상과 더러움과 속임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부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할 때 영원한 것을 기쁨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상속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그래서 소망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교회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교회가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 교회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그게 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소망교회는 좀 세상과 구별되고 기존 교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욥을 지칭할 때도 어떤 성경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이 교회는 좀 다른 교회지 않냐라고 감히, 저희 편에서 감히예요, 하나님 편에서 감히 사단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훈련되어 있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 이 세상의 영광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요, 한국의 되게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 오랜 동안 다녔던 사람이 중국에 그 반도체를 만드는 8개 단계인가를 600개의 과정을 다 메모리 칩에 넣어서 넘겨버렸어요. 그 회사에서 또 한 몇 년 근무하다가 이제 많은 돈을 받고 나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특정 관련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고위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또 그 회사에 소개해주고 또 이렇게 했던 거.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할까요? 정말 수고하고 어렵게 여러 사람이 고심해서 발명해낸 기술을 훔쳐서 넘겼어요. 뭐 때문에요? 단순해요. 목적이 돈에 있거든요. 돈에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빼돌리는데 S라고 하는 그 대기업에서 내가 이거 훔쳤는데 내가 중국에다 주면 100만 불 준대, 1000만 불 준대, 너네는 2000만 불 줄 수 있어? 그리고 딜할 수 있냐는 거죠. 훔친 거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결국엔 돈이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돈, 섹스, 권력, 교회, 정치인, 세상, 어느 누구 예외 없구나. 그 앞에서는 장담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그것을 받는 것이 어떤 자격이고 상속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내는 것이 아님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영광을 좀 과감하게 비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꿈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의 우울증이나 저들의 삶의 곤고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고 저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 음행과 또한 세상적인 것과 우상과 이런 것들,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했던 노력이나 우리의 권리가 아닌 이 상속자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비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영광을 비웃을 줄 알고 거부할 줄 알고 더 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던 연약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할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민수기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잠시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의 때에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날을 준비하며 고대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세워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